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낙하심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왜 나의 삶 속에 저주가 따라오는지를 또한 성령에게 알게 하셔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믿었던 저주가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혼자서 걸떠리 어떻게 해서 풀어보려 하는 마음으로만 사는 자, 그런 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골똘히 풀어보려고 하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이제 너가 장성한 자로 하나님은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면 내가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장성해 보여요. 내가 다 할게, 내가 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고 하나님 도와줘야 일이 잘 풀려오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왔고 문제가 닥쳤는데도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럼 지금 그는 고아 같은 거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이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더 좋겠어요? 정말 매 순간 이거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를 잘 푸는 건 어떡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기양이 하는 거, 이걸 하려면 기양이 하는 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좋은 밭이 되어진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일에 굳으려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옵시어 살 수 없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의 도심과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능 있고 내가 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받게 합당한 자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받아내게 합당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의 2021년 만민의 주인이시며 정말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의 나아싸우니 마음을 기회를 편하게 이루며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헛된 주시고 세월인 것 도와주시옵소서. 같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리 세월인 도와주시고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생명의 정말 영광으로 영예를 해낼 수 있도록 저를 정말 충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에 살아가는 데는 잡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데는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삶의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요 정말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을 살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라니 영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고 말고 살수 있는 신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고 살수 있는 신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고 살수 있는 신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때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하 청년 넘칠 동안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주님의 매선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이룬 것이 원수가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그러한 구조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개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저녁 소재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성숙한 아들로 조물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리게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오전에 드려졌던 번제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저녁에 그 드려지는 소재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한 한 번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린 자의 증표가 따라오는 그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어떻게 하면 견책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해하면 또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다 그렇게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는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국교회 구약의 11조 얘기하면 그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야. 지금 11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뭔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11조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라겠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어. 그럼 주님이 잘못된 얘기를 가르쳐 주겠냐 이거야. 아니 신약이냐 그럴 것 없이 그럴 필요 없어. 11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11조는 구약의 얘기야. 그랬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런데 그걸 이제 11조 앞으로는 11조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교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사장 목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된 성도들, 교회된 목사, 교회된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를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려늘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도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하는 소리요.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여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단어 속에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뭘 받아내야 된다고? 읽어서든요 생각도 안 나죠? 율법을 받아내야 돼요. 제사장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내야 되냐면 율법을 받아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요?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뭘 구해야 된다고? 율법을 구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서는 뭐가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된 건가 잘못된가를 그거를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는 단어, 저주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위 지파에 속한 자다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다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하는 대로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저주를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어떠한 걸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5절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얼마든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렀어요. 평강이라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영생이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생명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 영원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마귀도 영원한 시간 가질 수가 없어. 뭐 마귀도 영원한 시간 가졌어. 시간만 가져버리면 이거는 영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존을 했어. 그런데 마귀처럼 영존하면 이거는 저주죠.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영생 단어 딱 따르면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지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평안을 그걸 빼앗기지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 지켜주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있는데 누가 빼앗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마음 평안해요. 이거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나 영생을 누리고 있어. 영생에 누리는 부분이야. 그럼 뭐라는 거야? 하나님부터 생명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엄청난 특권을 받고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 특권 받은 게 뭐라고? 복의 복. 그러죠? 복이죠. 이 복을 받는 자가 뭐라는 거?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길 받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받아낸 복을 받았어. 근데 이 복을 갖다가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저주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을 저주해버렸으면 복이 와야 하나? 그 오는 길이 저주통월인데 물을 목말라가지고 물 호수를 빨았어. 그런데 그게 물이 생수가 되지 않냐고 거기다 독을 넣나?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먹으면 죽는 거지. 먹긴 먹었어. 물인 줄 알고 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 물이 독소가 되버렸어.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인 줄 알았는데 독소가 되버려. 그러면 나는 그 물 먹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 이거.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통로. 그로 인하여 생명의 통로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 저주버린 그 물에다 뭘 타버리는 거예요. 독을 타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주하겠다 이 어디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주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약속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직 레위와의 약속이 안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도 저주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어떠한 역사가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갖다가 성경님은 귀가 먹었다. 눈이 먼 장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계속 다니다가 보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눈을 떠줘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애지중지 살려야 돼. 애지중지 살려서 어떻게든 교회 와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귀와 눈이 떠여져야 이제 그렇구나. 나를 택하셔서 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했구나. 그러면 복 받는 방법이 뭔가? 레위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이름을 높이는 일. 그 1절에 2절에 있는 거야.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뭐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거야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오래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레위가 되어가지고 레위가 아직 안 됐으면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기대도 안 해, 저주도 안 해. 그냥 있는 마귀 아래에 있는 마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냥 구원받은 그 존재로 어린아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린아이가 뭐 어떠한 큰 역사를 바라보겠어요. 어떠한 뭔가를 나타내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주면 좋아라고, 교회 또 뭐 하라고 뭐 힘들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 엄마가 막 뭐 하나 주면 좋아라고 엄마가 엄한 일을 하면 엄마가 뭐 하라면 입이 푸르르 나오죠. 이거 똑같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이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레위 지파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목사를 통해서 뭐가 들려야 된다고? 율법이 들려줘야 돼요. 율법이 들려준다는 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걸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그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내가 바빠서 되겠어? 아니 그거라도 어떻게 한다고? 마음이라도 받아버려야 된다. 마음이라도 받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능이 있냐 이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누가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뭐라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줬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마음만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를 내가 틀은 마음을 내가 가졌어. 그러면 생수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하면 저주해버려가지고 보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자락이 있으니까 그게 저주의 생명과 평강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이때여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도관이 그냥 그날 가서 그냥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만들어서 수도 파이프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차가 서두에서 얘기한 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내가 분명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거 하고 하나님 오늘 이걸 내가 잘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잘 되는 또 있지만 지혜롭게 해가지고 빨리 끝나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에 막힘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하고 다 달라. 이게 도우심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자락.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더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 어제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는 그렇다. 아빠가 다 가르쳐 줄 거거든. 그래서 지가 스스로 깨달은 것으로 오해하죠. 자꾸만요. 다 거기가 그래. 지가 다 알아가지고 장성에서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그동안 뭐 했다고? 아빠가 수없이 그런 설교를 통해 지 속에 지 것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가르쳐줬어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진 것으로 되어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자마자 아니라고 이걸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누가 가르쳐줬다고? 수없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모르게 뭔가를 할 때면은 가만히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자기는 이거는 더 효과적으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뭘 받아낸다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빠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것이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로 들려져. 전혀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아니고 자기 것이야. 자기 것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야? 그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야.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얼마든지 잘해. 얼마든지 살았을 수도.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잘 살지. 그게 오면 지금 그 사람은 교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그동안 내가 하는 방법도 옳고 맞고 잘 되지만 하나님 여기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 것이 되어져서 교만한 것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이거를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동안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지혜를 줘서 했다는 건데 그러나 지금 나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이러한 마음하고 뭐가 차이나?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의 차이다. 네. 율법을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어.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면 되죠. 그 율법이라는 건 법도니까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이 방법만 가지고 하면 자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러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딱 나오죠. 첫째 뭐 한다. 둘째 뭐 한다. 이게 뭐라는 거야? 율법을 받은 거. 그런데 끓이면 그 맛이 안 나. 왜 그렇다고? 엄마의 조물조물하는 그 손맛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은 뭐는 가지고 있어? 율법은 가지고 있어. 콩을 넣는다, 뭘 데친다,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안 나와. 그 맛이 안 나와. 왜 그렇다고? 은혜의 하나님의 도우심 손의 맛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한다고? 자, 첫째, 콩나물을 삶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데 거기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하나님 내가 율법을 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맛을 나게 하는 손맛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는 게 뭐라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이 기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요. 깨닫게 하는 말씀이요. 아멘.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주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그랬구나. 뭐에서 지금 내가 저주가 왔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왔어? 안 왔어? 안 올 때 많아. 우리 삶 속에 목사도 때로는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 목사님 일 나가면 목사님도 다쳐. 목사님 푹 다쳐. 아유 하나님 왜 이러지? 난 그 순간 그럼 왜 그러지? 이러지. 재수 나빠 이러지 않는다고. 내가 한 번 아이고 아파. 아유 왜 그러지? 뭐 한다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
이 아픈 것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혜를 놓쳐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내가 하다가 내가 푹 쪘어. 그럼 내 실수지. 내 능력이 없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난 그 순간 뭐 한다고? 내 몸에 임하는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어떠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그냥 그것이 하나님 매 순간 아까 천사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그 일을 내 율법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알아. 이제 기술이 되었죠. 터득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하루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손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해주셔서 아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요 율법 아래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기막힌 말씀 누가 해줘? 어디서 배우겠냐고 어떻게 나오겠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무 다 봐. 그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하고 왜 내게 이런 작은 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픔이 고통이 안 되어지는 것이 그 작은 저주 속에서 왜 왔는가 그것을 난 빨리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뭐죠 이거요? 왜 이게 잘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손으로 드라이어로 피스를 하나 박아. 이거 피스 박는 건 뭐야? 누구 기술이야? 내 기술이야. 그런데도 어떤 때는 잘 박아야 되는데 피스가 어떻게 안 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왜 이게 분명히 이렇게 율법으로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 순간 가진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솔직히 그렇게 해요. 아니 잘 안 들어가지. 이게 뭐야 이거 안 들어가? 뻔한 건데 이거 이 구멍에서 저기 구멍으로 피스 박으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 그 자꾸 해도 안 되지 뭐 안 돼. 시간은 자꾸 가죠. 그 뭐라는 거야 지금? 그만큼 내가 어려운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큰 것은 저주라 생각하고 작은 것 저주라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신호해가지고 누가 푹 뛰어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냥 그게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끝나버리면 여러분 율법 속에 계속 사는 거야. 근데 뭐라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뭐죠? 왜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 오늘 그럼 잘 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뭐라고 한다고? 나는 율법으로 보고 진리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를 더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고 운전을 집중하게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맞추는 이러한 삶. 그러니까 매일 삶이 어떻게 해요? 재밌다 좋다 이렇게가 되지. 아멘. 누구의 도움을 매 순간 받으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내는 자로 사니까 재밌는 거야. 아멘. 어느 날 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왔지?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팍 내기는 가는 곳마다 막혀. 좋아 열받아. 아이고 내가 틀었는데 거기 또 가고 콱 막. 아이고 가니 또 막. 오늘 뭐죠? 그때 그렇게 하냐고 하느라고. 목사님 항상 뭐죠?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꾸 막히게 하죠? 차선 바꿨는데 하고 이것저것 불려요. 이럴 때 많잖아. 여기 뚫리는 것 같아. 차선 싹 바꿨어. 바꾸나 이게 좀 쫙.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도 그냥 내가 운전 잘못해서 그렇지가 아니고 난 뭐라 한다고?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 작은 어떻게 하면 내가 슉 갔어야 편안하잖아. 신호등도 슉 받고 어떻게 하면 싹 가야 재밌잖아. 운전을 해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몇 번 그렇게 돼. 뭐지? 하나님, 내 오늘 지혜가 없어서 운전을 이렇게 하네요. 나를 방해하네요. 내가 진 시간에 집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 도착하면 내가 그만큼 뭐가 온 거예요? 작은 저주가 온 거거든. 그런 것까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운전을 기본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잘못한 거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죠. 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순간의 판단력을 내가 잘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내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저주 왔을 때 저주가 왔다는 게 여기 저주를 복에 저주를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냐? 뭔가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평탄에 문제가 와.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유 목사님 하는 게가 율법으로도 안 들리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못 받아내는 거죠. 못 받아내니까 교회 다녀도 뭐 기도를 해도 어떠한 응답이 없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야 돼, 안 돼요? 돼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강화에 일 끝냈어요. 작년으로. 그래서 안 해가지고 이제 아유 너무 멀어가지고 돈 많이 줘도 보고 아유 이제 안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소장이 날 잘 봐가지고 풍산구역이 엄청나게 크니까 전기를 해서 전기를 하는 거를 한 곳에 주지 않냐고 이쪽 파트는 이 회사 저쪽 파트는 저 회사 해가지고 한 4파트에가 준 거야.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 파트를 하다가 자기가 사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장님한테 아유 소장님 우리 일해야 되는데 사람 좀 써야 되는데 누구 쓸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소장이 누구였겠어?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일하면서 이제 한 4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 풍산금속 그 건축 빌딩이 한 층만 해도 한 5m 돼. 근데 한 층 단축으로 한 10m 되는 데다가 전선 케이블이 올라가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10m 위에서 그 위에서 트레이를 하고 있어. 많은 전선이 올라가게 만드는 이제 300짜리, 500짜리, 600짜리, 900짜리, 1200짜리 있는데 거기가 300짜리야. 근데 케이블을 딱 놓고서 내가 딱 무릎을 하니까 무릎이 두 개가 딱 골라졌어. 왜? 예를 들어 얘기 싫으면 내가 사실 얘기하는 거야. 딱 보니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기도할 때 자세야. 그 위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이거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20일 가야 될 걸 5일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안 가. 거기서 무릎 꿇을 수 있는 10m 높이에 30cm 위에 거기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딱 무릎 꿇는 자세야.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세에서 딱 자세가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잠깐 하나님 목사가 올 한해 하기로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한 준비하는 다른 데 내가 해놓고 나서 딱 준비하는 시간이 몇 분 되니까 잠깐 기도했어. 들어줄게 하나님 안 들어줄게. 하나님 금방 들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주가 끼어 있어서 안 들어주는 것뿐이지 저주가 안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요 엄청나게 빨리 들어주셔. 아멘.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려서 오는 복의 통로가 더러운 것이 들어오든지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지 않은 이상 레위와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되어진 관계라면요, 여러분 기도요 기막히게 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아멘.
한번 그걸 해보세요. 아멘.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 안 계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삶을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매순간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감이 안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마음에 받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왔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중자를 경책할 것이요. 뭐를 경책한다고요? 너희의 중자를 경책할 것이요. 있어야 될 어떠한 뭔가 열매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는데 그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갖다가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똥을 바르고 다녀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똥을 발랐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똥 묻어 있으면 똥은 더럽기 때문에 빨리 빼가지고 성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버림을 당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연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응답도 없고 뭐라해도 뭔가 역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나 당하죠. 그러잖아요. 너 뭐 교회 다닌다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달라. 야, 저거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저거지. 생명과 평강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저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당하죠. 대한민국이요. 목사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래요. 정말 어리석어 그래요. 만약 코로나가 있으면 목사들이 더 조심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번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먹지 말아야죠. 나라에서 하라는 어떠한 법도를 내려주니까 그것대로 하려고 하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고 자꾸 튕기죠. 코로나는 침을 튕기고 대화를 나눌 때 번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번지는 거리가 얼마라고? 1m 안에는 번져진다는 거죠. 근데 2m까지는 못 간다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그래. 그럼 목사가 그걸 지식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내야죠. 먼저 해야죠. 나라에서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죠. 그런데 나라에서 하라겠다고 믿음으로 한다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나? 그래가지고 복닥복닥 못하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마스크도 안 쓰고 대화는 안 하고 밥 같이 먹고 코로나가 그러면 안 와? 아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 안 들어가요? 코로나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상관없어. 걔는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안 가려. 그러고 나라가 우리 교회 핍박한다고 그리스하니까 내가 볼 때는 좀 할 말이 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어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교회 핍박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털지만 당신네 때문에 복음도 다 받고 있어 지금. 목사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육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 율법을 알았어. 그걸 안 지키고서
하나님 은혜를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겠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서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 안 해. 그래 복닥복닥 해가지고 막 막 기도할 때는 또 통성기로 시켜내버려. 통성기도 시켜내니까 그냥 마스크도 안 썼지. 그러니까 1미도 안 떨어졌지. 그러니까 다 옮아버리네. 더군다나 기도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이제 대단한 기도원에서 목사님도 몇천 명 모였다나 정신 나간 목사들 아니에요? 그러놓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하는데 왜 우리를 선교하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핍박한다고 들러대기는 잘해. 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내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내는 것이지 그거 아니고 무조건 해내는 무조건 내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세계로 교회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1,000명도 안 들어가게 몇백 명만 넣어가지고 딱딱 맞춰. 그러니까 5,000명 되는 성도 중에 한 명도 안 들려. 그리고 뭐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회세대도 어떻게 한다고? 그 추운데 내가 보니까 내가 봤어 일부러. 그 추운데도 의자 한 4m씩 하나씩 있는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확 쓰고 그냥 이렇게 팔팔 떨면서 그러고 예배드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어쩌고 고수 바란다 어쩌고 저쩌더니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그날 화요일날 교회 폐쇄까지도 없어졌더라. 그게 손현보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목사들은 그것도 아니야. 막 해버려. 그래놓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아까 뉴스 잠깐 들으니까 광주 어느 교회가 또 뉴스 나오더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가 불이 다 꺼졌다는 거야. 신고를 했대 어떤 사람이. 교회는 불은 다 꺼졌는데 사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봤더니 20명이 모여야 됐었잖아요. 그 인원 많아야. 근데 48명이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할 거야. 목사 내가 예배드리다가 핍박받았다고. 예배드리다 핍박받은 거예요? 지 어리석음 때문에 핍박받은 거지. 지가 자처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어리석음. 율법을 안 지키고 뭔가 되어질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냐 이거. 우리가 레위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 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전쟁하면 어떻게 한다고?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것을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이 와. 근데 반대로 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쉬고 나면 엄청나게 손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복을 받을 자로 내가 택했는데 너희가 그 복을 안 받아들여 버리면 반대로 엄청난 벌이 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전쟁에서 괜찮아?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깨달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저주가 왜 오는 거야? 저주 왔다고. 저주가 여기 아니라 저주가 오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주 안 해요. 절대로 저주 안 합니다. 복을 줄 자에게 왜 저주합니까? 하나님 악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레위 지파 택했어요. 아멘. 왜요? 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짓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해준 거예요. 아멘. 택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거기에 생명과 평강을 줘야 되는데 생명과 평강을 줄 수 없도록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레위 지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택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저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전쟁한 땅 반드시 이기게 하소서. 아멘. 그 전리품을 거둬서 올 한해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 얼굴에 똥 마른 그러한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이 하나님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감사하고 그 정말 생명과 말씀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구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똥이 얼굴에 바라져 버린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과 인도를 받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자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생명과 평강이 이 땅에 없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인데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똥을 바른 자와 같은 삶,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으로 생명과 복을 마음껏 받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내어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길을 인도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외가 있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어리석어서 얼굴에 똥 발린 자 이러고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